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려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 한 주를 보내고 오늘도 깊은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다고 고백은 하지만 감사한 마음만큼 주님과 더 함께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문기용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이 한 주를 보내는 데 있어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고 동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느낌이 있는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느낌이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많지 않지만 작은 교회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내려갈 수 있도록 전도도 열심히 하는 느낌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서로 소통하며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도 한 절 보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하는 이에게 율법의 의무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부르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생명의 성령의 법.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7장까지는 좀 어두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또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결국 내가 죄인이구나. 네, 그걸 깨달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고한 사람이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 생활도요 율법적으로 하면 공공해져요. 나중에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 열심히 교회에 헌신을 해도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공고한 마음이 들어요. 허무하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내가 교회를 가야 될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고요. 또 잘 삐져요. 남들이 조금이라도 인정을 안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삐지는 거죠. 그걸 이제는 자기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제 율법이라는 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기쁨이 없고 점점 더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바울 사도 자기 자신이 깨달은 거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안 만났더라면 자기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냐. 그러니까 실컷 수고하고 실컷 봉사하고 실컷 열심을 다해서 자기 열을 드러냈지만 나중에 자기 안에 이 기쁨이 없다라면 여러분 그것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겠어요. 뭐 이게 정확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을 다 했어요. 내 먹을 것 못 먹고 내 쓸 것 못 쓰고 그냥 자녀 양육에 나의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자녀가 그 나의 헌신을 기억해 주지 아니하고 자기 마누라만 챙긴다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만 챙기다든지 아니면 부모에게 끝까지 의지한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뭔가 이 자녀에게 바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너무 공고해지는 거죠.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맞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 왔다가 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믿어보려고 온 거예요. 네, 세상에서 좀 힘든 것도 있고 또 누가 교회 가면 좋다, 마음에 평안이 있다, 예수님 믿으면 좋아 라고 이야기해서 그런가 하고 교회를 왔어요. 근데 그게 안 믿어져요. 전도한 사람 믿어진다는데 본인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도 결국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또 그 믿음조차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뭐가 됩니까? 또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게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면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요, 정말 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안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심지어 그러면 그 믿음조차도 어떻게 가능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7장까지는 먹구름이 쫙 끼어 있었다면 이 8장은 그 먹구름이 싹 그쳐지고 이 밝은 빛이 비추는 대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보석과 같은 성경이 로마서고 또 그 보석 중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가운데 다이아몬드의 그 가운데의 꼭지점과 같은 부분이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 8장.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8장이에요. 왜? 외우고 있으면 은혜가 넘치거든요. 시편 23편을 가장 많이 외우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마음에 외우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 잡고 로마서 8장을 쭉 마음속에 한번 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어요. 정죄함으로부터 해방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맨 처음 1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거든요. 이 그러므로 라는 거는 앞에 했던 그 이야기의 결론을 사용할 때 접속사 그러므로 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어떤 율법주의, 여기로부터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고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in Christ,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이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이 죄와 사망에 보여서 해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어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 그것을 하면 할수록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요. 예.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여러분 사람들한테 상처 참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열심히 했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 진짜 말짱 도루묵인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까지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바울만큼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이제 그거는 뭐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기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인가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선하게 되려고 한다,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정말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내가 있을 때에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뭐,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가 뭔가 많은 것을 이룬 게 없어도 또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게 없어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네, 나는 기쁘다 라는 거죠. 또 그런 고백을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못할 사람이 없어요. 보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주눅도 있게 하나도 없어요. 예. 가끔 우리가 세상에는 다 그게 비교로 하잖아요.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그래 뭐 백화점도 보니까 VVIP가 있잖아요. 그들만의 세계. 예. 1년에 보니까 연회비가 깜짝 놀랐네. 1년에 연회비가 400만 원인가 4천만 원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들만의 세계는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행복하냐? 사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다라면 굳이 뭐 그렇게 비싼 돈을 주면서까지 그런 뭐 연회비를 내고 그런 쇼핑을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외로우니까. 그냥 가진 거는 돈밖에 없으니까. 그럼 그 돈을 통해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보상심리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찌질이 같다라고 우리를 놀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이 평안이 있어서 내 그 평안이 표정으로 나타나고 또 말이라든지 행동으로 나타나면 결국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쇼핑을 통해서 얻으려는 평안보다는 예수님을 믿어서 얻으려는 평안 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뭔가 그들이 행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잖아요. 다른 내면으로 보면 그걸 통해서 뭔가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조금 뭔가 해서 일시적으로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또 없어지면 또 그걸 찾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들의 고백은 뭐냐면 다 허무라는 거예요. 허무. 예. 그냥 마지막에 그냥 다 내려놓고 종교에 기일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인생을 다 허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평안이고 최고의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많이 누리던 사람이었어요. 과거에는 자기가 쫓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리어 바울이 쫓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부와 명예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도리어 자기가 이제 쫓기는 신세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예? 그 자결단까지 다 모집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박해를 하니까 이게 과거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근데 바울은 어느 게 행복하냐? 바울이 어느 게 행복하다고 자기는 이야기합니까? 계속 사는 이야기가 과거 자기가 누리던 그때보다 지금 내가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는 가장 행복하다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나. 과거에 그런 거는 나는 이제는 똥이라고 생각한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진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가져도 예수 안에 없으면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게 없어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우리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아까 믿음 제가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도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가 하면 성령님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뭐 설교 위에 부를 찬양이지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왜 그렇게 부르짖겠어요? 마치 성령님은 뭐와 같은가 하면 이 불과 같은 존재, 불과 같은 존재. 내가 이 성냥개비예요, 성냥개비. 성냥개비는 불탈 준비는 돼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불에 탁 지펴줘야 되거든요. 그래 이게 활 타오르잖아요. 그럼 그 성령님이 마치 그 불을 지펴주는 이 불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냥개비와 같은 나에게 탁 찍어만 주면 내가 탁 타오른 거죠. 네. 바울이 그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탁 만났을 때에 자기도 거절할 수 없는, 자기도 부인할 수 없는 바로 성령님이 자기에게 탁 임하니까 자기가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게 눈이 가려져 버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진짜 이 실명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거는 율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야 기세등등하던 그 다윗이 그 옆에 있는 따라갔던 식솔에게 끌려가지고 막대기에 의지해서 아나니아라는 그 제사장 집에 기가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해서 이 바울의 눈에 다시 뜨게끔 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깨달은 거죠. 아, 율법이란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율법은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채워주지 않더라.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어디에서 나왔냐? 바로 성령님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로부터 자기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눌리며 산다. 그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맞잖아요.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 눌리며 사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우리가 뭔가 육체적인 질병에 눌리고 살면 그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울은 율법에 눌리며 살았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중독이 되면 계속 더 그쪽 행위를 하게끔 돼요. 왜 그리 안 하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의존하기 시작하면 벗어나고 싶지만 조금 벗어나려고 하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또 벗어나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그걸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다시 또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계속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자기가 율법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자기 율법에 갇혀 살았던 거예요. 눌리며 살았다. 그래서 자기는 율법주의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도 이게 꼭 맞다라고 100% 확신은 없지만,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계속 자기 자신을 갖다가 더 율법적으로 살게끔 한 거거든요. 근데 자유는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딱 만나니까 완전히 그 율법주의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해방된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한번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알 거예요. 뭔가 눌려 있다가 거기에서 자유한 사람들은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를 거예요. 어제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 그 권사님이 그랬더니 허리가 안 펴져가지고 허리가 안 펴져서 수십 년을 갖다가 이 고통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여튼 예배를 쭉 나오고 집에서도 혼자 예배 드리고 했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제 허리가 펴졌어요. 이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막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권사님 너무 막 기뻐가지고 바로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막 울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목사님 제 허리가 갑자기 펴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간증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뭔가에 눌리고 있으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학적인 그런 도움을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의학적인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든지 다 그래요. 제가 의료계를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말 100% 어떤 것에 대해서 의사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을 해줄 뿐입니다. 정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그래도 여기에서 해방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창조주 아닙니까? 우리 육신의 창조주이기도 하고 우리 영혼의 창조주이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영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구원의 자유도 누리는 거예요. 흔히 술, 담배 끊지 못하는 사람들 있고 한데 정말 자기가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분들 고백이 다 그래요. 정말 신기하게 담배 냄새가 싫어진대요. 술 맛이 없어진대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것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 쳐다도 보기 싫은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끊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았는데 자기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더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그 또 만나는 가운데에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성령님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기가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되었다가 여러분이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그거와 같은 겁니다. 정말 자유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다 자유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너 정말 내 제자가 되고 싶냐? 그러면 참 지금 생각하면 아니 지금 생각하면 이런 말 들으면 가족들 되게 싫어하겠지만 예수님이 근데 하신 이야기 네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부모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처자, 아내와 자식도 버릴 줄 알아야만 내 제자가 된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결혼 안 한 사람은 그래야지 하겠지만 결혼한 사람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거예요. 네. 어떻게 예수님 믿는 것도 좋지만 부모를 어떻게 해버려요? 아내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자식을 어떻게 해버려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솔직히 내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에요. 가끔은 아내와 남편이 내가 좀 더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데 방해도 돼요. 또 내 자식들이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속에 걸림돌이 돼요. 근데 그걸 극복을 못하면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 속에는 그러면 뭐가 들어있느냐? 그럼 정말 부모와 자식을 버리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제자가 되면 내가 부모와 아내와 남편과 자녀까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주게끔 해야지 너네들이 자꾸 가족을 지키려고 하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때서 가면 부모와 자식들이 그걸 기억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first God 하나님이 먼저여야 돼요. 하나님. 예.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먼저였는데 딱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사니까 내가 이렇게 자유롭구나. 그 지금 율법 그거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그냥 예수님 딱 사랑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해방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자, 보면 이 우리의 이 죄를 정하사, 여기서 정하사는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 이거는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게 왜? 우리 육신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연약한 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못 지킨다고 합니다. 이것도 보면 다르게 생각하면 되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너 율법 다 지켜야 돼. 라고 했다면, 우리 인간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맞잖아요. 육신적으로도 일단 체력도 부족해요. 시간도 부족해요. 돈도 부족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율법이 지키라는 것을 다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까지는 율법주의자들은 지켜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되느냐면 결국은 자기 의에 빠진다든지 공고함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도 또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육신은 약해서 원래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였다는 거예요. 원래 못 지키는 거였는데 왜 지키려고 했냐는 거죠. 그럼 왜 율법을 지키려고 했느냐?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갖다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선하게 살려고. 맞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는 내가 좀 더 선해지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선해지느냐? 절대로 안 그렇거든요. 도리어 나의 악함만을 보게 돼요.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나중에 내 자신을 보고 또 살아온 게 생각하면 선한 것도 하나도 없어. 악한 것밖에 없어요. 예. 그 율법주의자들은 더 인간을 갖다 타락시킨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아니까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원래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럼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 죄 없는 아들을 갖다가 이 세상에 보내어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에 있는 죄를 정하사 깨끗하게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놀라운 은혜고요. 또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도 바울처럼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런 찬양이 정말 고백, 내 마음에 고백이 담겨서 나오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무슨 행위를 통해서 어렵게 될 거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예.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냥 그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설령 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지금 내 상황 자체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지금 상황 자체가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대부분 우리는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안 나가서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율법주의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죠. 이렇고 이렇게 되어야만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못 하겠습니다. 라고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 하는 거죠.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렇다라면 이제 바울은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럼 율법 안 지켜도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게 된다. 예. 여러분, 나중에 이제 뒤에도 이제 나오는데 10장에도 나오고 또 갈라디아에서도 나오는데요. 율법의 완성이 뭔지 아세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10장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갈라디아에서도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한 말씀의 율법이 이루어졌나니 라고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계명의 조항을 다 못 지켜도 우리는 율법을 지킨 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예,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합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또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만 그러나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위로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율법 마스터 끝입니다. 그거면 다 된 거예요. 뭘 해라 할 거 없어요. 왜? 사랑하면 하게 돼 있거든요. 율법처럼 막 지키라 뭐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면 예배 소중한 줄 알고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오고요. 또 이웃 사랑하는 거 알면 저 사람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는 조항 하나하나를 다 지키면서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의 의에 빠지고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탁 만나고 나니까 야, 율법 지키는 게 이렇게 쉬울 줄이야. 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끝나네? 왜 내가 지금까지 이걸 몰랐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7장까지 막 율법에 대해 쭉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근데 8장에서는 딱,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성령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고백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하루에 한두 번씩 꼭 생각하세요.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자기가 가려고 했던 길에서 바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매일 이웃에게 어떻게 이 사람에게 전도할까. 계속 그 생각만 해도 나중에는 길이 보여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살잖아요. 그냥 현실에 주어진 일에만 극복하게 살다가 겨우 이제 주일에 이렇게 한번 와서 있대 또는 뭐 큐티 한번 들을 때 아우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하지.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내가 속한 직장이라든지 동네에서 예수님을 전할까 그런 마음이 안 들잖아요. 덜 사랑해서 그래. 덜 사랑해서. 하나님도 덜 사랑하고 이웃도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요. 이웃 더 사랑하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자유와 하나님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약간의 그런 실수에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마세요. 예, 세상 사람들도 기죽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실수해도. 우리가 간혹 넘어진 데에서 그것 째째하게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너 지옥 가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제가 오늘도 실수했습니다. 또 하나님 믿고 이제 다음에는 더 잘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할게요.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모아놨던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나라 꿈꾸게 하셨네. 어린 자가 친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지위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떠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전도하고 또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감사해서 내가 더 열심히 주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또 예배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울산 땅을 변화시키고 함께 또 세계를 품고 나아갈 주의 백성들을 보내어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 하나님, 이제 정말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곳에 와서 이제 함께 예배하며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진정한 자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린다 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부유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똑똑하지도 않고 하나님, 남들보다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남들 교회보다 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마음이 변하지 않게끔 성령님이 내 마음에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외에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예배를 함께 살릴 지체들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느낌 있는 교회에 한 번이라도 나왔던 사람들, 하나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여, 누구라도 주님이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곳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 믿고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의 행위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참된 예배자가 되고 또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느낌 있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